안녕하세요. 서은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라, 탐구하며 읽어라,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라, 인내하며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목적을 이해하며 읽어라. 모든 글과 책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죠. 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제시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책망합니다. 어긋난 부분에 대해 책망해 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길로 가야 한다 지도를 해주는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의의 길, 지속적으로 그 길만을 걸어가도록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까? 이는 하며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온전함, 그리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처세술이나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침 정도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이유이다, 목적이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표현하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는 잘 하는데 결국 그 성경이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자, 또 저는 한때 그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니면 바울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데 그런 사람 닮아가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도록,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처럼 천사를 숭배했거든요. 여기에 천사가 얼마나 우리보다 못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영원한 통치권과 능력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렇게 비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결국 숭배하고 좋아하고 믿어야 될 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왜 이 천사가 기록됐고 예수님이 기록됐을까? 이 목적하는 바가 뭔가 한번 고민해보고 읽어보시면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오늘은 누가, 그죠?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면서 그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들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 성경에 니고데모를 묘사합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단순히 묘사하지 않죠. 니고데모에 대해 첫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죠. 이런 묘사들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구원에 인간적으로 가까운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가장 소망이 없는 한 사람,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 사마리아 중에서도 여자인 한 이름 모를 사람, 그래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이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위대한 자라도
자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모든 가능성 있는 존재도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의도가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향유, 오늘 표현하죠. 300데나리온, 그 값을 지불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보는데 그것 왜 낭비하냐?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구제도 되고 좋았을 거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제자이지만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 어느 정도 이미 시작하고 있죠. 이 제자의 말, 가룟 유다의 말이 진짜이겠느냐? 우리로 하기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깨를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제안을 하는, 또 책망하는 것은 그의 탐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의 심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를 차라리 주지, 이 말은 정당한 말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맞지 않다라는 정보를 이미 여기 속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죠. 또 한 성경 본문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뭐였죠?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해주는 말일까요? 오늘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와 제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앉으셨지만 누구들이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향해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대상을 염두에 둔 겁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예수님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질서답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제자를 잘 보아야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산상수훈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한 부분 더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제가 한번 다루었죠.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사람인 줄 알 수 있겠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주인 아람 왕의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람을 구원한 자, 영웅인 거죠. 그래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 군대 장관 나만이 자기를, 그러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름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가 충고를 해줍니다. 내 땅, 우리의 땅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나만은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왜 나만은 이 엘리사의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에 그가 불만을 품었겠습니까? 오늘 1절을 잘 보아야 그 본문이 이해되겠죠. 이 나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람을 구원했고 큰 용사였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맞이해야 할 텐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관습이고 미덕인 사회에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기같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를 그냥 말 한마디로 가서 목욕해라. 그러니까 나만이 모르겠어요. 우리 땅에도 가면 충분히 목욕할 수 있는 물이 있다. 근데 뭐라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불만을 품은 거죠.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본문을 대하는 태도,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 삶의 지침, 돈 버는 방법, 건강의 비결, 때론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학, 예수님의 경영학, 이것은 성경을 궁극적으로 주신 목적을 종종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야, 나
다윗처럼 살자, 바울처럼 살자.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물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고, 또 그 본문 자체 내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적용에 있어 그죠? 누가 등장인물들,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름만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괜히 기록한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등장인물들 누가 기록하시고, 오늘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누가라는 등장인물 다음에, 요런 사람이었네. 요렇게 묘사하고 있네.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묘사가 있는지를 한번쯤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의했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